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상황이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 뒤에나 가능할까요? 글쎄요, 죽음 뒤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부딪혀 나가면서 내가 점점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노년이 되었을 때 백발은 그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비록 생물학적인 힘은 쇠하였지만 그 마음과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청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꿈꾸는 비전 중에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청년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배울 게 너무 많거든. 끌어줄 게 너무 많거든. 냄새나서 싫은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청년들 모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같이 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4주 연속 성령 열매 설교하느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홀히 했는데 한 전에 하게 돼서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되고 제 삶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인간의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발달하죠? 정서. 그리고 그 위에서 인지. 근데 이것을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지가 발달할 때는 계속해서 뭐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상위 것은 하위 것을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속에서 정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의지가 발달해요. 그러면 이 의지 안에는 또 뭐가 포괄되어 있는 거라고요? 부분 원소 말이 부분 집합으로 가는다고요? 이 의지는 정서, 인지의 부분 집합으로 갖는 종합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정서, 인지, 의지, 정체성 이런 순서로 가는 이 아래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거. 저희 교회가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먼저 하고 사람을 세워갈 때 그리고 그 정서가 어느 정도 터치가 되면 그 위에 있는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정체성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발달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이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는 의지가 형성되는 요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서가 형성되는 과정,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정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인지가 형성되고 이제 의지의 현상은 뭐라고요? 인지 정서가 포괄한 것이라고 했죠. 의지가 형성되고 정체성이 형성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육신 말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준아, 눈 떠야지. 졸린가 봐. 문 열어. 어, 그러니까 대상 항상성, 대상 영속, 그러니까 자아 영속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항상성, 영속성이란 말이 잘 안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신뢰예요. 신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대상 사용. 온유 예를 많이 들었죠. 온유가 굉장히 공격성이 많아요. 공격성이 많고 어떤 감정적으로 정말 예민한 아이예요. 여리고 아주 여리고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좀만 거절이 들어가면 막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전에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엄마를 아빠를 향해서 그런 공격성을 분출할 때 엄마 아빠가 그것을 담아주고 수용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것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엄마 아빠가 담아주면서 에너지의 교환, 그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엄마 아빠한테 쏟아내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괜찮아 해줄 때 이 아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한다 그랬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대상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불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얻게 되냐면 대상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요. 인생은 다 은유예요. 이를테면 내 마음은 호수다. 아주 고전적인 죽은 은유죠. 개념이죠. 이를테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은 마음이지.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한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념, 다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 속성 중에 하나와 유사한 것을 인접한 것을 가져와서 호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양하게 표현해서 호수의 고요함, 잔잔함. 또 호수의 스케일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야. 바다야 바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넓음. 뭐 그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마음은 불이요. 하면 뭐야? 불타고 있음. 태워버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은유적인 상황, 은유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관념이고 물이다 불이다는 은유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에 대한 은유적 상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불신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은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가능성, 나의 미래예요. 이것도 대상이에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칠판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보십시오. 이 대상이라는 개념도 이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언어를 통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대상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체도. 자 보십시오. 언어 없이 나는 그냥 나예요. 이 앞에 있지 않아요. 내 앞에 대상으로서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전달이 되네.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 나를 해버리는 순간 나 자신조차도 지금까지는 일체감을 이루고 있었지만 언어를 딱 쓰는 순간 나 자체도 대상이 돼버려요. 전달이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를 쓰게 되는 순간서부터 대상으로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대상이 됐을 때 이 대상이 형성되는 이 생성의 힘, 은유적 생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은유적 생성의 원관념이 불신이야.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상 사용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은유적 상황을 만들어서 나 하면 부정적이야. 뭘 하겠어? 나의 미래 부정적이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만나도 내 마음속은 부정적이야.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속성도 없는 거고, 자기 신뢰, 대상 신뢰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머니들이 과거 시대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죽는다. 왜냐면 나섰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게 불의한 일 보고 모른 척해라. 죽는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아,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에 대한 이해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아래서부터 경험했던 정서와 인지를, 정서적인 경험들을 다시금 해석하게 돼요. 재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연약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막 목사로서 오픈을 하죠. 그런 경우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제가 이 세상적인 이해를, 이 세상이 이 세계다, 세상과 세계를 구분하는데 원래 이게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 세상적인 이해를 제가 세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절대로 오픈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되게 많은 일들이 과거에 벌어지고 있었죠.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피의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피의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3명을 만나는데 룸사롱 3개를 잡아서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3명의 검사가 이 사람이 아직 수사도 전에, 기소도 받기 전에 이 3사람들이 수사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룸사롱 3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김봉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자신이 평생을 살아서 투자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순진하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 보십시오. 그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해들이
내 정서와 의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작, 성형 어떻게 얘기하죠?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보십시오. 기독교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유니크한 기독교의 에센스를 이루는 몇 가지 핵심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기독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바탕이고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예요. 본질이 돼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이에요. 자,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그것도 구유에 나시고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높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우상화해요. 제가 정말 분노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충남에서, 지역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4선인가 3선 의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공덕비를 세웠어. 항일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일한 사람이었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자신의 뿌리를 신성화하는 거야. 나는 아래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나는 위에서 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신화가 뭘 만들어내죠? 배제의 근거가 되는 거야. 배제의 근거. 예를 들어서 저는 숟가락이 금으로만 된 걸 써요. 이를테면입니다. 무거워서 쓰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금으로 된 것만 써요.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아래서 태어났잖아. 너희들하고는 달라. 배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말구유에 나시고 목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체계에서 말구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체계에서 배제와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배제하고 혐오하는 어떤 상징의 질서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체계에서도 가장 배제되고 혐오가 되는 대상을 콕 집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건인 것이죠.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들, 이를테면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십시오. 정말로 충격적인 게 아버지 어머니를 정서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정서적으로만 이해할 때 굉장히 혼돈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언어가 발달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였는지 가정환경조사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비민주적이고 그 선생님이 더군다나 되게 비민주적인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승진을 못한 어떤 그 히스테리가 있었던 선생님이에요. 수업 시간에 담배 폈어요. 상상도 못하죠. 주로 수업은 뭐냐면 필기를 쫙 해요. 써.
그리고 자기는 항상 뒤에 가서 담배를 펴요. 문 열고. 그걸 다 쓰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이 대부분 읽어봐. 누구 이제 썼으면 이제 읽어보라고. 질문해봐. 뭐 이런 게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당구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지금도 기억나요. 이걸로 코를 좀 자주 팠어요. 이렇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학년 때 가정환경 조사서를 쓰는데 그 선생님이 애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아버지 박사하신 분 의사 손들어 학교 안 나오신 분 이런 식으로 가정환경 조사서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흑백 TV인 사람 손들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그건 뭐냐면 왜 충격적이었냐면 물론 수치심도 있었는데 상징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성장한 것을 이 세상의 상징 체계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어디쯤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도 타자와 타인들과 비교 속에서 알게 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업부터 제가 그 우리 반 아이들을 보는 눈은 제가 한의사 박사의 딸이고 이것이 그때 경험했던 이 세상의 상징 질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상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보았을 때 드는 당혹감 부끄러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난감함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딱지 지금도 기억나. 이걸로 이렇게 파다가 안 되면 꼭 손을 넣어가지고 해결하는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승진이 안 돼가지고 50대 후반의 선생님이었거든요. 2학년 그것도 저학년 하는 승진이 안 돼서 맨날 어떤 우울하고 히스테릭함이 있었어요. 짜증나 있어 하는 나이를 먹고 생각하니까 승진이 안 됐었던 거야. 교감이 되고 교장이 돼야 되는데 되게 권력지향적인 분이었는데 하는 난 그분은 오줌 똥오줌도 안 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보았을 때 뭔가 다른 나는 천한 자기 소외가 시작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소외 자기 배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나요? 그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저처럼 이 세상의 상징의 질서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 어떻게 사법고시라는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힘을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는가 권력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 길은 결국에 조폭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영화가 또 다르게 보여요. 또 다르게. 그래서 그 사법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놈과 주먹의 세계를 통해서 실현한 놈이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루는가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아직 그 힘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매우 약해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 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지금도 비슷해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근데 보십시오.
그 사건 안에서 제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피라미드적인 이해예요. 이 꼭대기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이 꼭대기를 다 원하지만 갈 수 없고 나는 이 바닥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2학년 때 경험한 상징체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루 구성하는 상징체계를 이해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어요.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쉽게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은 가정이 6가정인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었다고. 공동수도 그런 집이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거기 산다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 인식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친구들을 데려올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의 상징의 질서에 눈을 딱 뜨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 긴 동굴 같은 긴 계단을 지나가야 됐어요. 앞뒤로.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져서 말구유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죠. 제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감추고 배제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내가 그것을 배제하고 감추고 억압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제하고 이 세상을 이해해서 스스로 배제하고 혐오했던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에 갖는 나의 연약한 단점들 있잖아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혐오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건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용하고 수용해서 내가 키워야 하는 거구나. 내가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 회개 더 이상 회개 아닙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우리 회개가 회개했다고 봐요. 그래서 막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해서 오늘부로 우리 회개의 훈련명을 열매를 맺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라. 해서 회개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레벨업이지.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는 우리 회개를 이제 여러분 열매라고 불러주십시오. 열매. 이제 김열매.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열매로 불러주십시오. 이제 회개 아닙니다. 열매 자매, 열매야. 이렇게 열매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내가 그토록 부끄럽게 여기던 나의 성장의 과정들,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그것과 접촉할 수 있고, 내가 그것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성육신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전달이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구유에 눕고 왜 목자들이 경배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구유에 오신, 낮아져 오신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 아니에요. 왕들은 오히려 죽이고자 해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라고 하는 가치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건이 인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죽여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종교 엘리트들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기뻐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게 목자들.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은,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목자들이 경배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는 최상의 존재인 거죠. 그들과 함께 경배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라는 것을 그러면 너무 그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애가 감추어 두고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은유적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배제되고 혐오되고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성육신이 예수님이 말구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죠. 언어를 통해서 인지의 세계,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대상화될 수밖에 없고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정말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도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면 예수님을 잘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모든 감정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화나고 부정적인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었겠죠. 엄마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겠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상에게 문을 열어요? 부정적인 상황만 되면 완전히 고립하고 단절되고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도 못 믿겠어. 그러면 괜히 태어났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면서 죽음의 의지에게 자신을 오픈하게 되고 죽음의 의지에 자신을 잠식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나가고 어른이 됐는데 조금만 부정적이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완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과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으면 좋겠어. 확 땅이 꺼져서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걸 말하든 뱉든 말로 뱉든 안 뱉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상징. 이런 건 표현하면 안 돼. 괜찮은 거죠. 내 마음은 찢어지지만 병들기 시작하죠. 근데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말구 위에 누워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잘 보세요. 인간이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구 위에 누워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음이 모든 것을 바꿔요. 모든 것을 정말 다 바꿔요. 이게 성육신의 능력이고 성육신의 가치예요.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을까요? 배제와 부정을 배제하는 형태로 우리와 관계 맺었어요. 그게 단적인 게 제사장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얘기했잖아요. 두렵고 벌벌 떨어가지고 종소리 있고 심장 떨리는 사람은 죽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죽고 벨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끌고 와야 되는. 부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만났다고요. 근데 성육신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부정 속에서 너희와 관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맺을 수 있는 우리와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해 목자들이 영접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모든 것에서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형편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자, 이 우리와 관계 맺으실 수 있는 배제하고 혐오가 아니라 우리를 담아주시고 수용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함께하면서 이 안에서 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문 열어. 추워?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환경 조사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물론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야?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그 상징 안에서 봤을 때 참으로 형편없는 그분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영접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도래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지금도 정말로 예수님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암담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긴 차원에서 보면 저는 체제 전복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왕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통치하는 인간 왕들이 사라졌죠. 물론 입헌군주제인데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왕이 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니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피라미드적인 계급 질서를 누가 프랑스 혁명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나이브한 시선이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상징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그걸 바꾼 거예요. 길게 보면 체대를 전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또 산으로 갔구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아야지.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나 김민경? 13명? 감사하네요. 김민경 엄청 좋아하겠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인 이것이 이 세상의 상징의 질서들을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내 인격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영접하십시오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징 질서를 통해서 절 봐요. 제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전 진짜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마누라 빌 붙어가지고 하숙비 내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럼 하숙비밖에 안 돼. 하숙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상징으로 보면 한 번도 인생에서 스스로 자립한 적이 없는, 아내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건 다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옵션은 무엇일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상징에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겠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요. 성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고, 여러분 친일하고 그 나라 이웃 사촌들 다 배신하고 지배만 채운 놈들이 결국엔 세상의 주류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세상을 계속 호력하는 세상이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저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시간에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비추어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건 아직도 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못나 보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열등해 보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면 다 다르게 보여요. 내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이 보이고요. 내 속에 감추어진 보화들이 보여요. 그것들을 키워가야 돼요. 보화를 보화인지도 모르고. 그걸 키우면 다 큰 놈이 되는데 이 세상은요, 그거 큰 놈이 되면 예를 들어 꼭대기에 있는 소수자들은 뭐예요? 이걸 뒤집어서 부로 보면 역피라미드가 돼요. 이 그 부의 가치로 보면 소수자지만 부의 가치로 보면 역피라미드가 되죠. 이걸 나눠야 이 레벨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걸 나눠야 돼요. 작아져, 이 파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못났다고 계속 얘기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돼서 유능한 사람이 안 돼 여기 올라온 사람이 소수여야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사니까 계속 못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한심하다고 해야 돼.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계속 봐야 되는 거야. 한국 사회 질서가 얼마나 웃냐.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인생을 결정해. 이건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들 중에서 인간성 좋은 애들 보셨어요?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걔들이 어떤 그 동물적인 세계에 눈을 확 뜨면 뒤비져가지고 그냥 이상한 놈들이 다 되는 거야. 머리 좋은 나쁜 쉐리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화진 사건을 통해서 나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육신 사건 하신 하나님이 말구에 누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지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산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 말구유에 누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배제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빵빠레도 없고 융단도 없고 그냥 단순히 목자들의 허름한 복장과 그 가난함과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그 새벽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셨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이, 밝히고 있는 것이, 타름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